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분들이 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으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보호 안에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다가 거룩한 주일 아버지 앞에 복된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 있는 자를 기뻐하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환경에 눌려서 살았던 것들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생명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매여있던 모든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시켜 주시고 마음의 참 기쁨과 평강과 자유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시는 믿음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게 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의인은 요동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요동하지 않는 정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말씀만 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때는 믿음에서 많이 떠난다고 했습니다. 생명에서 많이 떠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이 시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가 흥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상호 목사님에게 주님 그 심령을 만져주시고 늘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님 기름 부어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며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교회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방법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이루실 그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박 목사님과 저와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 어둠의 영들이 떠나게 하시고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생명 안에서 자유함과 참 기쁨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만지시고 찬양할 때 전심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그 찬양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 흘러넘쳐서 영혼들을 살려내는 귀하고 복된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 온전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고 예배의 자리, 이 생명의 복된 자리로
올 수 있도록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교회가 온전히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돌아가리 나오리.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돌아가리 나오리.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듣고 사랑한다는 말을 믿는 마음 만유로 주께 가보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에 떠나타니 가오니 그 스승의 흘린 볼을 비어서 나를 정죄하소서. 주여 나를 부르시기를 해주소. 나를 받아주시고 내게 알려주소.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에 너를 가오니 그 스승의 흘린 볼을 비어서 나를 정죄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쁘리까. 주의 얼굴을 항상 내놓으니 더욱 힘들하니.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에 걸어가니 가오니 그 스승의 흘린 볼을 빌어서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기 작은 기쁨도 헤아릴 수 없고.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걸어가니 가오니 그 스승의 흘린 볼을 빌어서 나를 정죄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걸어가니 가오니 그 스승의 흘린 볼을 빌어서 나를 정죄하소서. 괜찮은 주님의 사랑 거룩한 언약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님 우리 깨끗한 하시니 주시니 내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 위에 하시네. 우리를 깨끗한 한편을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님 우리 깨끗한 하시니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 위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 날들이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님 우리를 깨끗해 하시니 주시니. 아멘. 우리를 눈보다 더 위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나가사 머리에 결국만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깨끗해 하시니 주시니. 우리를 눈보다 더 위하셨네. 내 기쁨의 수비에 주의 판단을 확보하고 내가 주의 교통을 받는 성령이여 주의 영원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믿사오니 성령이 대신은 하늘로에 함께하시네 종일 걸으며 감격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영령하시니 나는 슬픈 생각하지 기쁘다 내가 기쁨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예수의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종일 걸으며 감격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것을 받았네 어느 날이 지나고 그것을 좀 봤으니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아멘 성령이 예수의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종일 걸으며 감격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좋은 일을 걸으며 감격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좋은 일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좋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의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느냐 주의 영광만 공격을까 나는 일어나 노래하니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높은 벽을까 나는 일어나 노래하니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걸어가신 이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걸어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그 길 걸어가기 위해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게 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리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피셨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리라. 네. 오늘 본문 보면 어떤 말씀인지 알겠죠? 어떤 말씀이에요?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죠? 네? 천국 가는 길이 너무 힘들고 애써야 가는 길이기 때문에 좁은 문입니다. 힘들기 때문에 그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힘들고 애써야 그 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넓은 길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넓은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고 좁고 협착한 길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꼭 넓은 길이 멸망의 길이고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은 아니죠. 세상적인 그런 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길에 놓이게 돼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는 선택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할 수 있게 하셨어요. 자유의지를 안 주셨다면 강제로 이리로 와. 이게 생명이니까 이 길로 가야 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자유의지가 없으면 내 마음 뜻대로 이만큼도 할 수 없어요. 손가락도 까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로봇처럼 살아갈 수뿐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신명기 3장 15절에 생명과 복과 화와 사망을 네 앞에 두었나니 그러잖아요. 그죠? 살기 위해서 뭘 선택하라고 그래요? 생명을 선택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육신적인 생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떤 걸 무엇을 선택하셨을까? 그래서 어떤 길이 내 영혼을 살리는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이것을 보고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훈련이 안 되면 그냥 세상에서 자라온 내 육신적인 생각으로 눈에 보이는데 좋은 대로 선택하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길이 멸망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위치 있죠? 지금 살아가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든 것은 다 전적으로 우리가 선택한 결과예요. 그죠? 누가 대신 선택해줘. 조언을 해줄 수도 있어. 이 길이 좋아 나빠 이렇게 해줄 수는 있지만 결국 선택하는 건 내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우리를 원망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내 삶을 난 왜 이렇지 원망할 수 없고 왜 내가 선택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오늘 내가 선택한 것이 수많은 선택을 우리는 하면서 살잖아요. 그죠? 육신적으로 선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선택한 것이 내일의 나의 모습이에요. 오늘 내가 내 삶이 왜 이렇지? 그렇다면 지금부터 선택을 잘하면 돼요. 그러면 그 모습이 내일 나의 모습인 거예요. 저 사람 참 좋아 보인다. 나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러면 내가 지금 그렇게 선택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그죠? 그렇지만 대부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선택하면서 살았어요. 그 결과로 오늘을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 누구나 다 편하고 좋은 것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죠? 편한 거 싫어하는 사람이 불편한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편한 걸 좋아해요. 여러분들 앞에 지금 이제 넓은 문이 있어요. 그리고 좁은 문이 있어요. 어디를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넓은 문이죠. 그죠? 넓은 길이 있어. 너무 좋아. 좁은 길이 있어. 막 꿀꿀하고 올라가야 되고 힘들고 어떤 길로 가시겠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 틀리지. 아니 그건 볼 수 없어요. 넓은 길. 다 대부분 넓은 길을 가고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죠? 즉 육신의 생각에 따라서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사망이잖아요. 그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이라. 그죠? 우리는 뭘로 생각해야 돼요? 영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영적인 눈을 떠서 영적 육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선택해. 모든 것을 선택할 때 이게 정말 내 영혼에게 유익이 되는 거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지. 그래서 봐야 돼요. 아브라함과 롯이 있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하고 베델에서 이제 이 롯도 자기 소유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가축을 담당하는 그 사람하고 아브라함하고 그 가축 담당하는 사람은 서로 싸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가 너하고 나하고 있다가 살기가 너무 부족하니까 너는 내 갈 길로 가라. 그 대신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먼저 선택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롯이 뭘 선택했어요? 옳구나 하고 얼른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죠. 왜 그랬어요? 그 땅이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같이 아름답게 보였어요. 뭐같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아름답게 보이고 애국과 같이 보였다 했어요. 애국과 같이 풍성하게 보였어요. 그게 육신의 눈으로 본 거죠. 그 땅이 어떻게 됐어요? 그 땅은 타락한 땅이 있었죠. 하나님이 저주하신 땅이잖아요. 나중에 불과 여왕은 그 땅을 완전히 멸망시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얻는 게 뭐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눈으로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가면 결국은 멸망이구나. 물론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 롯을 구해줬어요. 그죠? 근데 그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됐어요. 그것을 돌아보다가 마음이 그것을 잊는 거예요. 그래서 두 딸하고만 구원받은 그것도 아브라함의 그 의를 보고 하나님 구원해준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우리 성경 보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냥 읽을 것이 아니라 이걸 읽었으면 그래 나는 아브라함과 롯이 다른 점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갔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 너 무뼈를 바라보라. 네 자손이 저와 될 거다. 언약하셨잖아요. 그걸 바라보고 믿음으로 간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같았으면 야 내가 저 땅 갈 테니까 눈에 보이기 좋으니까 너는 알아서 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네가 먼저 선택권을 조카한테 먼저 줬잖아요. 근데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그래서 사망을 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툭 치면 하나님의 말씀이 툭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툭 치면 세상 말이 튀어나오고 그렇게 하면 아직 그리스도인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일, 일요일 그렇게 말하듯이 내가 아직까지 세상적인 생각이 있어. 그 주일이라는 게 몇 년 동안 있으면 그게 안 된 거예요. 몸에. 계속해서 내가 그걸 생각하고 있으면 툭 치면 주일이잖아요. 그죠? 주의 날,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물론 신앙이 신앙이 성숙하면 일요일이라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처음에 와서 배울 때는 모든 게 다 주님 위주로 생각하고 말하고 그런 걸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더 훈련시키고 일부러 더 그런 거거든요. 성도들이 그렇지 않으면 세상적인 생각을 갖고 교회 와서 그대로 그 생각해요. 그러니까 매일 사망에 빠져 있죠. 그죠? 그래서 그걸 바꿔야 돼요. 우리 생각을, 마음을. 그래서 온전히 툭 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우리가 왜 말씀이 있냐면 그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산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내 먹어서 소화시키는 거예요. 소화시키는 게 묵상하는 거거든요.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잖아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읽고 오늘 올렸으면 끝 그게 아니라 그걸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곱씹는 거예요.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계속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이 거기서 놀라운 깨달음을 주세요. 그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매일 읽는 그 말씀 중에서 한 말씀만 그래서 거기 올리잖아요. 그죠? 2개, 3개 올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만 올리면 돼요. 그러면 그 말씀만 먹으면 1년이면 365가지 말씀이에요. 그 하나만, 짧아도 괜찮아요. 그것만 계속 하루 종일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딜 가나 무엇을 하든지 그 말씀만 묵상하면 툭 치면 그 말씀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선택할 때도 내가 눈에 보여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아요. 딱 좋더라도 일단 딱 옛날에 무조건 갔죠. 넓은 물은 무조건 들어가요. 눈에 보기 좋아하는 건 덥석 문단 말이에요. 생각 없이. 그렇지만 내가 매일 말씀으로 훈련되면 생각을 해봐요. 이제는 육신적 눈에 보이기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 말씀이 들어와 있으니까 말씀에 비춘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거에 따라서 내가 선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사막을 결국 예수님 오늘 뭐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지만 그 길은 무슨 길이라고 했어요? 멸망할 길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이제 딱 눈앞에 선택할 때 그것을 생각해보고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실까? 내 생각으로가 아니라 왜?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를 고린도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는 값으로 샀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누구 거래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보잖아요. 주권이 우리한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자라온 내 자아를 갖고 선택해서 살면 아무리 교회 와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다 사람일 뿐이란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사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내가 툭 친다는 건 뭐냐면 어떤 상황이 딱 닥쳤을 때 내가 생명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럽고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는 길일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길이랄지라도 군중 심리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지 않고 나는 나 혼자로 이 길을 갈 거야. 왜?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뭐예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 혼자 가더라도 이 길을 갈 거야. 이 길을 가다가 어떤 고난을 받더라도 죽더라도 난 이 길을 갈 거야. 다른 사람 다 그쪽 가더라도. 그 가는 사람들은 말리겠죠 일단은. 그래도 안 들으면 나 혼자 가는 거예요. 그게 그 뭐냐면 저거잖아요. 철로역정. 그죠? 철로역정의 그 전도자가 그러잖아요. 이제 이 세상은 곧 멸망할 성이다.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이다. 우리가 사는 곳이. 그 얘기를 듣고 와서 가족들한테 얘기해. 부모한테 얘기해. 아이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우리 떠나자. 그렇게 미쳤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설득을 해도 그러니까 혼자 짐을 지고 떠나잖아요. 성경보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 철로역정이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혼자 떠나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해요. 사단의 나이가 얼마나 많이. 그래도 떠나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성에 들어와 천국에 입성하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성경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한 가지씩만해도 한 줄만이라도 여러분들이 많이 올리지 마세요. 그날 묵상하고 내가 암송하기 위해서 올리는 거거든요. 그걸 하면서 계속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모르겠으면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걸 깨닫고 싶어요. 그걸 본인이 이 감동이 온 구절을 올리라 했잖아요. 그죠? 근데 막 뭐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거 올리고 끝 그게 아니라 정말 남들은 저걸 안 해도 내 마음에 감동 주면 성령께서 성경에 대한 감동 준 거잖아요. 그죠? 그걸 올리고 성령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이게 어떤 뜻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중얼중얼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고 깨달음을 안 주시더라도 말씀을 들을 때라도 그걸 내가 항상 궁금해가 있으면 하나님 그걸 꼭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찾게 해주세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지 뭐 찾는 자가 찾으랴 두드리는 자가 열리랴 그게 뭐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과 내가 원하는 거 다 준다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랴 뭘 주신다 그래요? 누가복음에 성령을 주신다 그래요. 좋은 것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걸 이 기복주의에서는 기도해라, 찾으라, 구하라 이거 성경에 써 있잖아. 마태복음만 보고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러지 않냐?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 안 주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시선이 항상 어디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늘 읽고 이 말씀이 궁금했더라도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의문점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럴 때 우리 눈이 열리고 이 뇌가 아하 할 때 살아나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예요. 그 눈과 귀가 열리는 자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하기 전에 이제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주를 위한 길이고 왜 내가 주권이 내 게 아니라 주님 거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길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 우린 이제 나를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지어져 받은 거예요. 나만 기쁘게 하고 나만 생각하면 우리는 불행하게 돼요. 지금 나를 위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살으셨을 때 자기의 뜻대로 살으신 것이 하나도 없었죠.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하나도 없었죠.
뜻대로 살았잖아요. 나는 아버지 뜻대로 내 뜻대로 말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가 말씀하셔야 내가 그대로 한다. 그렇게 살으셨더니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살리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꿇게 하셨잖아요. 그죠? 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그 무릎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꿇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높이셨잖아요. 그죠? 아멘.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그 두 강도 있죠? 자기들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철저하게. 그래서 강도짓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말고 어떻게 됐어요? 비참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선택하는 삶은 비참한 거예요.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려고 요즘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선진국으로 갈수록 그런 봉사단체들이 많이 일어나고 우리 사회 봉사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봉사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죄인은 다른 사람을 타인을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타인을 위해서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자기 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분신하는 것도 자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대한민국 그 민주화를 위해서 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는 의롭다고 얘기하지만 그게 다 철저하게 자기 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이 다 자기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내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야 돼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무엇을 기뻐할까 이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먼저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불편하더라도 내가 좀 따가운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받더라도, 그리고 비록 내가 핍박을 받더라도 나는 진리의 길을 가겠다. 생명의 길을 가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겠다는 확고한 다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선택의 기로에서 주저하지 않고 망설임이 없는 거예요. 그런 확고한 다짐이 없으면 선택의 길에서 주저하다가 많은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돼 있어요. 눈에 보이는 육신의 생각대로 따라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난 예수님 믿어. 주님이라고 믿고 나 이렇게 신앙생활도 잘해. 그렇게 하지만 결국 나는 어둠 가운데, 생명 가운데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믿는데 잘하고 있대 본인이. 내 마음이 항상 그러죠. 항상 기뻐하는 주님의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이게 없다면 나는 어둠 가운데 지금 빠진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주님의 믿어 범사에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으면 누구 뜻에 있어요? 사단의 뜻 가운데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기쁘지 않아, 기도하지 않고 내 감사가 없어. 그렇다면 나는 어둠 가운데 아직 있구나.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깨닫고 주저앉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위치를 현 주소를 확인하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했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치는 빛의 자녀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죠. 소금이 없으면 맛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죠? 밝힌다고 했잖아요. 소금이 제 역할을 못하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인데 그 역할을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밝고 지는, 요즘 교회 기독교를 밟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영향하고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내가 빛 가운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선택의 기회에서 생명을 선택하고 그 길을 비록 고난의 길이라도
기쁘게 내가 그를 선택했으니까, 그리고 이 생명의 길인 것을 분명히 아니까, 확신하고 있으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고 했어요. 그래서 물론 교회도 큰 교회에 가서 정말 복음적으로 신앙생활 잘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많은 그런 데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잘 깨달아서 오히려 더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큰 교회 다니다 보면 작은 교회가 정말 우습게 보이거든요. 교회같이 안 보여요. 왜 그러냐면 내가 그만큼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신앙하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 에클레시아예요. 성도의 숫자가 많고 작은 곳에 있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은 숫자가 많고 작은 곳에 있지 않거든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이다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 사람들이 모임 가운데 함께 임하시는 거예요. 그 모임이 교회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육신을 갖고 살기 때문에 금방 딱 판단해요. 널 정말 잘 져놨어요. 너무너무 편리하게 지어놓고 좋아하는 교회 다 해놨어. 수영장도 있고 뭐 교회 뭐 없는 거 없이 다 해놨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막 그 무슨 동호회 산악 동호회 뭐 동호회들이 엄청 많아.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그런 동호회들도 많아. 근데 뭐냐면 흩어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끌어들여서 전도하자 이런 의도로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교회에 와서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 빨리 들고 모인 것 같고 내 생각이 거기가 있거든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며 살아가야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눈을 한시라도 팔면 우리는 넘어지게 돼 있어요.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뭐라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세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간다고 해서 넓은 문 군중심리에 따라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한 번쯤 생각해보고 좁은 길이라도 고난의 길이라도 힘들 길이라도 내가 이 길이 예수님이 걸어간 길이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러냐면 이 복음은 이 좁은 길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요. 아멘.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좋은 길. 복음은 좁은 길에서부터 시작돼요. 많은 사람이 넓은 길에서는 육신적인 편안함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우리가 반드시 포기하고 버려야 될 게 있어요. 보세요. 이 넓은 문은 뭐 내가 가지고 가고 싶은 거 수레에다 싣고 뭐 아니면 요즘 차가 있으니까 큰 뭐 5톤 트럭에도 다 싣고 넓은 문을 얼마든지 갈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다 싣고. 그죠?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 사람 하나 겨우 들어가. 짐도 질 수가 없어. 그렇다면 이걸 버려야 되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집에 살림살이들이 많잖아요. 그죠? 이걸 다 버려야 된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몸 하나만 겨우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걸 못 갖고 가잖아요. 그죠? 근데 넓은 길은 큰 차, 5톤차 불러갖고 택배차 불러갖고 넓은 길 얼마든지 갈 수 있어. 내가 좋아하는 거 사랑하는 거 다 거기 차에다 싣고. 그렇다면 여러분 어느 길로 가겠어요? 다 5톤차 불러갖고 가겠죠. 전화해서 여보세요. 우리 이사 가는데요. 그럼 고속도로 쌩쌩 달려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좁은 문은 그런 걸 가져갈 수 없단 말이에요.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단 말이에요. 버려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나가려면 삶을 하나하나 버리는 훈련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간단하게 가방 하나만 딱 갖고 언제든지 주님 가라고 그러면 이 나라 저 나라 갈 수 있게끔. 우리도 버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아멘. 뭘 버려야 하냐면 세속주의를 버려야 돼요. 즉 세상 문화와 전통 이런 관습에 우리는 쉽게 동화되기 쉬워요. 우리는. 어디에? 세상에 우리는 쉽게, 왜? 세상에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기 때문에 너무너무 친하고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좋다면 내 뼛속까지 뭐라 그러죠? 뼛속까지 세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태어나고 자라고 모든 생각이 자아가 세상에서 형성되었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교회 나오니까 그거 세상을 버려라, 내 자아를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뭐 어떻게 버려 그걸, 그죠? 이게 난데 아 그것만은 안 돼요. 아니면 알았어요. 머리를 좀 딱 하고 교회만 딱 나가는 순간 다시 그 주저앉잖아요. 그죠? 이게 난데 어디 가냐 이리 와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어려운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자를 근실히 징계하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삶이 고달픈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풍조에 세상 문화에 떠내려갈 자가 아니라 그것을 거슬러서 올라가야 할 자들이에요. 아멘. 여기 세상이 좋다 하고 세상이 흘러 떠내려가면 결국은 우리는 멸망길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연어처럼 연어가 그 바다에 살다 이 고양이 바다에 있다가 거슬러 올라오죠. 자기 고향으로. 물살이 거슬린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 철경기 할 때 화천에서 한번 한 경우가 있거든요. 화천에서 가면 거기는 이 다른 데 가서 저수지라든지 바다에서 하는데 거기에서는 이 큰 그 개울이라고 그러죠. 강. 거기서 하는데 어떻게 가냐면 위에서 출발해갖고 밑으로 쫙 내려갔다가 거슬러 올라와야 돼요. 그걸 몇 바퀴 해야 돼요. 근데 내려갈 때 너무 쉬워요. 그냥 팔만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냥 몸이 내려가거든요. 또 올라올 때는 엄청 힘들어요. 물살을 거슬리니까. 연어가 그렇게 거슬러서 폭포에서 폭포까지 막 뛰어 올라가고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그죠?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연어처럼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세상과 동화돼서 세상과 짝짝꿍하면서 같이 살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비록 세상에 발을 들이고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란 말이에요. 하늘 시민권을 이미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을 거슬러 가야 돼요. 거슬릴 때 힘들고 아프죠. 그렇지만 그 기쁨을 누가 줘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그죠?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어두워진다고 그러죠. 우리가 생각해봐도 지금 뉴스만 틀어도 세상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변했나. 우리 어렸을 때만 생각해도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이 어두운 세상은 성경에 나왔잖아요. 다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망해가는 거예요. 죄악이 환영할 때 가득 찼을 때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 어둠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단단하게. 같이 어둠에 동화되는 것이 돼서 그 빛이 꺼트리는 것이 아니라 같이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반짝반짝 빛을 우리는 비추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니라 우리는 반사체예요. 하나님께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고 했죠. 생명의 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생명은 뭐예요? 이 빛이죠.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매일 묵상하고 이걸 소화시키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받아야 내가
나도 살고 어두운 세상을 비치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인 거예요.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집사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소금이십니다. 선생님이 세상에 빛이십니다. 소금이십니다. 소금이십니다. 네. 빛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빛은 어때요? 환하죠. 아멘. 어두운 침한 분위기에 있더라도 그 사람이 오면 분위기가 환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는 갈수록 세속화되죠. 세상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런다고 그러지만 오히려 딸려가요. 세상에. 세속화되고 있어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젊은이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요즘 교회들은 교회 학교가 사라지고 있잖아요. 점점 아이들이 없어져요. 그리고 좀 커서 어렸을 때 교회에 엄마 아빠 손잡고 나오다가 크면 엄마 아빠 손을 딱 놓고 세상으로 간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들 보세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큰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학교가 줄어들고 없어지고 있어요. 유럽 교회들처럼. 선진국이 발전하고 발달하니까 나라가 더 이상 교회 뭐라고 해서 구실구실하고 교회 가서 내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오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죠. 이 계절의 여왕 5월이잖아요. 지금 얼마나 좋아요. 이 좋은 날씨에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것보다 자 떠나자 하고 어디로 떠나요? 동해바다로. 다 젊은 사람들이 지금 황금도 연휴잖아요. 며칠 동안. 그러니까 다 여기저기 놀러 가잖아요. 그런 거 보면 와 정말 생명을 찾는 데가 적구나.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간다 그러죠. 그런 게 넓은 길로 지금 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모아서 보기 좋은 길로. 그렇지만 생명을 사모하는 자들은 나 혼자라도 난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거야. 세상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살아갈 거야. 아멘. 그럴 때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거야. 이 소문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꿋꿋하게 걸어간단 말이에요. 아멘.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뭐냐면 내 자아를 버려야 돼요. 뭐를 버려야 돼요? 내 자. 자아를. 자아는 이 세상에서 굳어진 옛 사람의 타락한 성품이거든요. 그거를 내 자신인 줄 알고 꼭 끌어안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버리셔야 돼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무슨 말을 탁 하면 자존심 상하고 내가 못 살아 그러죠. 그게 내 세상의 이 타락한 본성을 끌어안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걸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누가 뭐라 그래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리고 그렇게 왜?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세상에서 세상 교육을 받고 세상의 생각, 세상을 보고 듣고 느낀 것이 내 자아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버려야지 좋은 길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툭하면 삐져. 안 믿는 거죠. 그죠? 생명이 없는 거죠. 그거는. 왜? 내 자아를 내 자존심을 상하겠어? 그거는 물론 기분 나쁘죠.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내가 한번 생각해보라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왜 기분 나쁜가? 내가 이걸 잡고 있었기 때문에 기분 나쁘구나. 이 버려야 될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생명을 못 나가는구나. 이것을 깨달으시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금방 한 번에 버리실 수 없죠. 계속해서 이걸 버리는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사람이 거룩해진다 그러죠. 말씀과 기도로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고 자존심 상하니까 매일 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설교하다가 조금 하면 나가버리잖아요. 그죠? 그 교회 안 가요. 다른 교회 가지 뭐 교회 여기 뭐 교회 없어? 그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계속 돌아다녀요. 계속. 그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이게 진리다 생각하면 거기에 내 생명을 걸고 쫓아가야 돼요. 이 길이다 생각하면 이 길이 예수님 길이고 이게 진리의 길이다 그러면 그 길에 내가 목숨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랬냐면 그걸 방해하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계속해서 여기서 살았는데 이제 이쪽이 온다고 이쪽으로 왔어. 그럼 이쪽에서 가만 놔둬요? 계속 끌어잡는 거예요. 장경동 목사님 이거 설교 드렸잖아요. 내가 교회 다닌다 그러면 술 먹고 막 그렇게 세상적으로 놀다가 교회 다닌다 그러면 사단이 여기서 세 마리가 끝나르죠. 직접 나와보세요. 그러고 세 명이 끌잖아요. 여기서 교회 갑시다. 한 명이 끌어. 그럼 어디를 가? 알았어요. 그러면서 일을 끌려가죠. 세 명이 끄니까 여기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기도를 해. 이 사람을 위해서. 그 성도를 기도하고 그러면 여기 두세 사람이 있어. 그러면 여기서 끄는 사람보다 여기서 끄는 사람이 많으면 일로 간단 말이에요. 그죠? 생명으로. 뭐냐면 우리가 결단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이 길이다 생각하면 내 희생을 각오하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조금 가다가 또 아닌가 봐.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그러면 평생 이렇게 돌아다니게 돼요. 내가 여기다 못 박아야 되겠다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갈 때 내가 어느 나라 가면 케냐면 케냐 거기 가면 난 이 나라에 내 몸을 묻어야 되겠다. 그 결단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필요 없는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선교지에 필요한 선교사가 3분의 1은 정말 필요한 선교사고 3분의 1은 정말 방해하는 선교사들이 있어요. 선교사들을 방해해요. 하나님의 일을. 그리고 3분의 1은 있으나 마나한 선교사들이 있어요. 내가 선교를 갈 때는 여기다 내 몸을 붓겠다. 그래서 야과질에 가면 그런 선교사들 무덤이 많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조선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그런 각오로 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 사도 바울처럼 죽는 한이 내도록 내가 이 길을 가겠다. 이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머뭇거리지 않고 진리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락한 이 옛 사람의 본성인 내 자아를 버려야 버린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좁은 문이 생명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소리가 어렵겠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이걸 물어보셔야 돼요. 너는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사니? 너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잠깐이에요. 우리 벌써 이 나이 됐잖아요. 그죠? 이제 마지막 호흡 쉴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내가 이 짧은 기간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까? 내 한 몸 먹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건가? 아니면 이제 나는 살만큼 살았으니까 내 자식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야 될까?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내 자식들을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 간 후에라도 그 길을 따라와요. 이 길이 생명길이기 때문에 이 길에 목숨 걸고 가면 헌신하고 목숨 걸고 가면 이 고난의 길이라도 가면 자녀들이 보고 있잖아요. 지금 안 믿어. 엄마 아빠 맨날 고생만 안 해.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없을 때라도 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가 간 길이 진리의 길이었구나. 그렇게 우리를 권면하고 했는데 내가 말을 안 들었지만 너무 철이 없었구나. 그 길을 따라오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로 작정했다면, 결단했다면 철저하게 자기 부인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무슨 훈련을 해야 돼요? 내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런 자들이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십자가를 지고 나는 이제 죽게 될 거야. 그 얘기를 안 했어요. 12 제자들이 다 지금 생각이 어디가 있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성공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 세상적 육신의 생각이 따라다니고 있잖아요. 그죠? 기적도 있고 죽은 자도 살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을 하나면 내가 출세하겠다. 그래서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정치적인 예수를 생각해갖고 이 예수를 우리가 따라가고 가면 지금 로마의 속국이잖아요.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였듯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그 당시가. 저 로마 제국을 큰 강대한 로마 제국을 이 예수님만 믿고 따라다니면 다 물리치고 우리가 아주 한 자리 차지하겠구나 이 생각으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게 지극히 육신적인 생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나한테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런 얘기 하셨어요. 분명히 하셨죠.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어요. 그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이 말을 한 걸 기억도 못했죠. 다 이제 우리는 끝났어. 다 고기를 잡으러 가자. 다 자기네 그 생업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그분만 쫓아내고 한 자리 하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부활하셔서 나타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봤어 얘기를 하는데도 네가 헛본 거야.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몇 번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난 십자가에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거다. 그걸 귀로도 안 했어요. 왜 안 들었냐면 육신의 생각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 너 나 따라다니면 내가 뭐 한 자리 해줄게 그러니까 아멘! 그거는 어디에 새겨요? 신비에 새기고 있겠죠. 물에 새기지 않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를 가만히 잊어먹는 게 아니라 아직 기억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쏙쏙 들어올 수도 있고 아무리 이런 얘기해도 그러니까 복음을 얘기하는 교회에도 사람들이 떠나게 돼 있어요. 그거 좋아. 나도 예수님 믿어. 그렇지만 지금 내가 힘들다니까 이 문제를 좀 해결하려니까 그거 좀 나 좀 기도해달라니까 이게 더 큰 거예요. 지금 태산이에요. 예수님은 나도 알아 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나 이론적으로 알고 성경 난 다 알아. 내가 몇십 년 다 했어. 근데 직접 성경을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요. 그리고 어떤 사람 물어보면 난 성경은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 잘 믿어. 기도하면 나를 잘 알려줘 주시고요. 무당도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해요. 말씀으로도 하나님인데 우리 초점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십자가를 멋지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그랬죠. 항변했다는 말은 꾸짖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책망하고 꾸짖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분이잖아요. 그죠?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으면 저분의 뜻이 이거였구나.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죽고 이런 뜻을 헤아려봤으면 생각을 해봤으면 저분이 이제 하나님 뜻을 이룰 시기가 다가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소리 없으니까 내 생각만 하고 다녔으니까 예수님이 그런 생각하면서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그러면서 항변하면서 말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많은 인을 구원하시는 그 계획을 갖고 오신 하나님 보내셨는데 십자가에 매달리지 못하게 하니까 뭐예요? 사탄이죠. 예수님을 넘어지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사람의 일을 생각해요. 그죠? 육신적인 생각, 내 생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도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육신적인
뭘 해결해야 되지? 육신적인 생각, 먹고 살 생각만 했냐면 나는 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아직까지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진단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생각하는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계속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갈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그리고 유명한 말씀을 그 다음에 말씀하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베드로가 이제 막 예수님을 붙잡고 안 됩니다. 십자가에 죽을 수 없으냐 그러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랬어요. 아멘. 이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3년 반 동안. 근데 그때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지금 이 12명이 다 자기 부인이 안 됐죠.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된다고 십자가 못 지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그리고 뭐를 줘요?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육신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뭘까요? 내 욕망, 육신적인 욕망이 있죠? 자기 중심적인 삶, 자기 뜻, 자기 의를 버리는 것을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고요. 자기 부인이 뭐라고요? 내 육신적인 욕망을 버리는 거예요. 내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을 버리는 거예요. 내 의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뭘 이렇게 해놓고 내 의를 자꾸 나타내잖아요. 그죠? 그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죠. 내 뜻을 버리기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값으로 십자가에서 성령하셨잖아요. 값주고 사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주인이면서 주님 말은 잘해요. 그런 사람들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랬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내 뜻, 내 의, 내 육신적인 욕망을 버리고 내 중심적인 삶을 버려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형성된 내 자기 자아를 부인하는 자들만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요.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못 져요. 그럼 자기 십자가가 뭐라 그랬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했나요? 대부분 그걸 자기 십자가를 해요. 아, 십자가지 뭐. 하나님 예수님이 그 지고 따라오라고 했잖아. 그게 십자가가 아니라 그랬죠. 자기 십자가는 로마 제국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처형 도구가 십자가였죠.
그래서 그 죄인들이 그 자기가 매달려 있는 그 십자가를 직접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골고다 언덕까지 그 십자가를 직접 지고 가셨잖아요. 그러다가 고레네 시몬이 대신 지게 했잖아요. 그죠? 자기가 직접 지는 거예요. 거기 지고 가갖고 그 십자가에 자기가 매달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를 말씀하냐면 죽음과 희생을 각오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서 거기서 죽죠. 그 십자가로 그 희생과 고난과 모든 그 아픔을 내가 견디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내 십자가를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대신 져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내 십자가 그게 아니죠. 내 십자가 내가 지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즉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거스르는 거 아까 연어 얘기했죠. 연어처럼 거스르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를 영적으로 방해하는 것들도 있고 내 자아가 세상에서 형성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에 이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포기하고 내려놔야 될 것들. 그것이 오랜 세월 동안 나의 일부가 돼서 나야. 그러니까 그걸 잘라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야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게 자기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부인한 자가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사도 바울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못 박혔다고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못 박힌 자예요. 우리는 뭐가 못 박혀요? 우리 옛사람이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여전히 살아있다면 아직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의를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냐.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런 자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내 육신적인 자아를 다 내려놔야 돼요. 세속적인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아멘. 그런 자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아멘. 그리고 왜 우리가 굳이 좁은 문으로 가야 되냐면 이 좁은 문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잠깐은 넓은 문이 편하고 좋을지 모르지만 그 길은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사망의 문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힘쓰고 애쓰기 없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힘쓰고 애쓰므로 말미암아 그것은 뭐냐면 말씀이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힘쓰고 애쓰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선택의 순간에서 내가 생명을 선택하게 된단 말이에요. 비록 그 길이 좁은 길이라도 좁은 문이라도 그 길을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이 길이 생명 이 길 끝에는 누가 있어요? 주님이 있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지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길이라도 이게 생명길이니까 믿음을 가지고 또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죠. 왜? 다른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그 길 미리 걸어가셨죠. 먼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찬하겠습니다. 주셔서 답을 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수양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으면 좋을거니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준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빵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몸에 내 몸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내 몸이 아닌 예수님과 내가 하나 돼서 사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것을 묵상하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명사를 감사합니다. 이제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 빵을 먹음으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날마다 생명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게 드립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 직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잔은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잘 드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니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정하셔서 날마다
날마다 생명길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찬양 후에 복의성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조용히 나를 걱정하지 나의 가는 일까지 나를 주님을 부르며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여 영광 높으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소원은 주님 온 세상 유주시라. 내 소원은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높으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소원은 주님 온 세상 유주시라. 내 소원은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우리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고 몸짓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기로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좋은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시고 또 우리 영과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날마다 선택의 순간에서 생명을 선택하는, 그래서 주님 걸어가신 이 길, 비록 고난의 길이지만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되게 하셔서 날마다 생명 안에서 풍성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에 줄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